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대표로 나병에 걸리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 반도 및 아시리아 지역 등에 널리 퍼져 정착한 검은 피부색의 함족계통 사람을 말합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죽어서 재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암의 그리스어나 라틴어식 발음은 마리아이고 영어식 발음은 메리 또는 마리안인데, 아무튼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도 했던 모세의 누이입니다.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당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하고만 혼인을 금하였던 시기이기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정당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미리암이나 아론이 자신들보다 월등한 모세의 지위 및 탁월한 권위에 대한 시기심에서 나온 말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모세 자신을 평가한 이 글에 대하여 비평학자들은 본절의 표현을 근거로 본서 및 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보지 않고 후대 기록자에 의한 삽입문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고대의 저작 속에 필자가 자신을 객관화시켜 묘사한 작품이 허다하다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 비방 문제를 판결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여인들의 회막 앞들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회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 회막에 완전히 내려앉은 것을 의미합니다.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구름이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을 덮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환상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바마르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각을 통하여 인지시키시는 초자연적인 광경을 가리킵니다.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네아만은 아만에서 유래한 말로 아멘은 확실하다, 견딘다, 충실하다, 진실하다,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뜻이기에 모세가 오랜 기간에 걸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을 다함으로써 충실하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대원리이기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찬 임재의 상징으로 봐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나병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하지 않았거나 대제사장 신분이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나병의 발병은 교훈적인 성격의 징계이기에 미리암 혼자로도 충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동물 제사료의 속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만 가능했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텔에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히브리인들은 사형이나 축출 등 극단적인 범죄의 경우가 아닌 일반 중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아비나 형제가 범죄자에게 침을 뱉음으로 심한 모욕을 주어 징벌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7일 동안의 근신기한을 두신 것은 하나님 공의의 속성 때문이고 또한 7일은 나환자 정결의식 기간이기에 나병에 걸린 미리암이 정결례 기간을 거친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광야에 진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의 권위와 지위를 시기하여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세운 교회의 지도자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세우신 지도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의 뜻을 따르고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